적은 능력으로 쓰임받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인천 하모니교회가 창립 9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교회 창립 9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왔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도 있었고, 그래도 모든 것을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면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아도 강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적은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빌라델피아 교회 예수님의 모습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거는 이사야 22장에 나옵니다. 왕의 국고를 맡았던 셈나가 불의한 사람이었던 까닭에 정직한 사람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열쇠를 맡기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의로운 종 엘리야김에게 이스라엘의 국고를 맡아 관리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이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문을 닫으면 열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 엘리야김은 장차 나타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다윗의 열쇠란 천국의 열쇠요, 생명의 열쇠요, 하늘 권세를 가진 열쇠입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바로 그 권세를 갖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열린 문을 닫으시고 또 열린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천국문도요 아무나 열고 닫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천국문을 열어두면 아무도 닫을 수 없지만 또 그 닫아둔 천국문을 열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자를 위해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이 열린 문의 약속은 바로 우리들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놓고 계셔요. 불신자들에게는 사망과 음부의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문은 계속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천국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일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 천국 문이 닫히기 전 우리 몸에 매어 있는 세상의 더러운 짐을 하나 없이 다 벗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죄와 절망과 불행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하도록 우리를 잡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가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안타깝게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주지 못하고 멀어져간 우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걸음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어려울 때마다 품에 안아주셨고 아픔과 상처투성이 우리 마음과 몸을 항상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제어해 주시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되돌아보면 현재 속에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과거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내 몸이 산 제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서고 함께 하기를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열린 문을 갖게 된 교회답게 이제 칭찬이 주어집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것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으로 충성한 것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이 적다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께 받은 것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었던 교회입니다. 그런 행위들은 예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능력도 능력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 결코 능력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인 숫자도 작고요, 예산도요 그렇게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교인 중에 유명한 사람도 없었고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 부유한 사람 별로 없는 빈약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의 작은 능력은 교회의 규모가 작은 거지 그들이 행한 일이 작다는 게 아닙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거인이었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성도의 또 얼마 안 되는 교회 재정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적다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적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께 맡기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작아요. 상대적으로 적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땅속에 그냥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냥 다 내놓았어요. 그때 그 주인이 책망합니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 갖다 내어 던지고 그러면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적은 능력이 주어졌다 할지라도요, 그 적은 능력으로도 충분히 주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종이 받은 한 달란트는요, 충성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런데도 원망하다가 받을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거, 없는 거 찾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한 거, 그래서 거기서 충성과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가진 것으로 얼마나 행했느냐를 물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크냐 묻지 않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남겼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외적으로 작고 가난했지만 내적으로 믿음이 있어서만큼은 크고 부유한 교회였어요. 황제 숭배 위협해서 교회가 무너져갈 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당 사상에 많은 사람들은 무릎을 꿇었는데 믿음의 순수성을 지켰어요. 세속의 거센 물결 속에서 순응하지 않았고 거짓 선지자의 이단 사설에 물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도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정말로 힘쓰고 애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할 때에도 자기 이익보다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기 배반치 아니했다는 것은 배반할 수 있는 형편인데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쉽게 주님을 배반해버리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켰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유대 사회에서 왕따당하고 그들의 삶 속에 함께 되는데 그들의 삶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외면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통해서 많은 불이익이 당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귀는 일이나 사업상 신앙 보증이나 직업을 얻는 일, 사람을 추천하여 좋은 자리를 얻는 거, 이것이 다 회당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회당에 출입을 다 금지시킨 거예요.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필라델피아 교회는 신앙의 정절을 지켰고 믿음을 또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지키기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가며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필라델피아 교회가 신실하고 충성된 교회,
믿음의 백성들이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하고 나니까 오늘 9절에 교만에 빠졌던 유대인들,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신앙과 그들의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그들을 핍박했던, 그들을 떠났던 이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보세요. 가족이 돌아오고요,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형제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 지키기 힘든 가운데도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데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삶에서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요, 우리도 참고 인내하며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게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고난 대명사 욥. 욥이 고난에 여러분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얻은 그 결말이 갑절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받았던 갑절의 복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이겨나가면 갑절의 복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과 우리 삶 속에서 참고 인내하고 주님과 함께 나가면 그 결말은 주님께서 갑절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시험의 때를 면케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장차 온 세상에 불같은 시험이 닥칠 때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빌라디아 교회만큼은 반드시 지키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내하며 신앙생활 잘하면 마지막 시험의 때 그것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품으로 다 끌어올려서 시험을 면케하신다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은요, 오늘 11절에 보면 속히 임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오늘 때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빠르면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내 종말이든 주님이 오시는 간에 우리가 시험의 때를 다 면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속히 임한다는 말씀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확신하며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그 잡을 게 뭐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끝까지 가질 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을 배반치 않는 믿음, 끝까지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면류관이란 싸움에 실패하고 진 사람이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싸움에 이기고 승리한 사람이 차지하는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 끝까지 믿음 지키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수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천하모니 교회는요, 구원의 방주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영적 고향이고 신앙의 보금자리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축복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나라 상급과 면류관을 쌓아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육의 강건한 복을 누리는 겁니다. 또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결국에는 바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자는 바로 다 이긴 자입니다. 그 이긴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바로 기둥이 되게 하신다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기는 자,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을 방해했던 것, 이런 모든 장애물들을 다 이겨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힘을 받는 것이 기둥이기 때문에 아무나 다 기둥을 삼을 수 없습니다. 성전의 기둥은 바르고 곧아야 됩니다.
꼬불꼬불하고 삐뚤어진 나무를 기둥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둥은 언제나 묵묵히 천장을 받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반듯하고 심지가 굳은 사람을 기둥으로 쓰십니다. 곱고 바르다는 거는요, 신앙이 고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근 제목 같은데 교회 고치는 장애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목은요, 겸손과 온유함으로 바로 서 있으면 되는 것 같지만 그걸 가졌다 할지라도요, 자신의 위치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고치는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하고 요동치 않는 바로 기둥의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직분과 내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다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괜찮다는 그 믿음과 그 고백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성전에 세울 기둥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된다는 건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성도의 영광이고 복이 되는 겁니다. 기둥 같은 사람,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믿음을 배반치 않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모든 환난과 고난도 견뎌 나갑니다. 기둥 같은 일꾼들은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세상 유혹이 아무리 달콤해도 결코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힘든 일 피해버리고 가벼운 일만 하려 한다면 기둥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다면 반드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많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여러분 모두가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어서 더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 위에서 더 쓰임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둥된 자들에게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리에서 결코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둥에 3가지 이름이 기록된다는 겁니다. 12절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새로운 도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을 나의 기둥에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었음을 확실히 보증해 주는 약속입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없고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가 상급 주신다는 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적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다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의 새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기둥에 다 새겨주시는 거예요. 이 일은 장차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앙생활 잘하셔서 이기는 자 되시고 이런 영광을 얻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절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앞으로도요,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잘해온 것만 가지고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더 열심을 내서 적은 능력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변함없었어요. 극심한 환난 가운데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직행하고 주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신앙이 모범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칭찬하시고 반대파였던 많은 사람들이 또 돌아오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빌라델피아 성도처럼 신앙생활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육에 그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나그네의 신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세상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나그네들이 모여서 고향을 느끼고 같은 인식을 느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와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형제 자매의 느낌이 감지되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이 통합니다. 은혜, 찬송, 구원,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말들을 어디 가서 하겠어요?
세상에서 안 쓰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을 하면서 무슨 뜻인지를 알고 뜻이 통하기 때문에 바로 행복해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나그네 생활의 고단함과 외로움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추구하고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바로 모형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늘 우리는 마음이 설레야 됩니다. 이곳은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늦게 올 수도 없고요, 교회에 빠질 수도 없고 주일날 놀러 갈 수도 없는 겁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의 평안의 안식처고 이 교회가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를 더 사랑하시면서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까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작은 능력으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항상 하나님 먼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충성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표, 영원관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다니엘 학습센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또 지도자들을 우리가 또 세워나가야 되고요, 우리가 계속 또 선교해야 되고요, 새로 시작하는 하모니 재가 복지센터를 통해서 어르신들을 또한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함께 모여 더 예배할 수 있는 성전 이전의 문제도 우리가 물질로, 기도로 우리가 또 모아서 나가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은요, 다 주의 일이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다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적은 능력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고 칭찬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